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사에도 사랑과 우정, 그리고 그 사이에 생겨난 크고 작은 갈등, 크고 작은 전쟁이 들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인생의 경륜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한 사람은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승리함으로 그 집이 승리했고 한 사람이 몰락함으로 그 집이 몰락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이 단어는 환상, 이상, 묵시로도 번역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각기 다른 시대적, 장소적, 인간관계라는 환경과 성격, 재능, 관심사, 은사를 주어서 창조하셨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며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다윗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다윗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다윗의 일생은 수많은 고난 중에도 점점 형통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 그 증거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비전을 버렸습니다. 비전을 버린 사람은 헛된 꿈과 망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꿈은 비전이 아닙니다. 꿈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꿈은 망상일 뿐입니다. 망상을 좇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비전은 야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야망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수반한다는 의미에서 망상과 다릅니다.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린다는 의미에서 비전과 유사할 수 있죠. 그러나 야망이 비전과 다른 것은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목표가 높고 원대해도 그것의 근본이 욕망입니다. 야망을 이루는 과정은 참될 수가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망은 성취될수록 타인을 해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면 목전의 일, 눈앞에 보이는 일만 방자히 행함으로 패가망신하거나 야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나라까지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이 성도를 살립니다. 그 비전을 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립니다. 둘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훈련된 자를 말합니다. 훈련은 연습입니다.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며 경건의 연습,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연습에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르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사울은 급조된 왕으로서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 스스로를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크게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이 없었죠. 반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약해지는 인생을, 다윗은 강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승리하며 좌절과 극복을 겪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길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울의 신앙 자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범죄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약속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취한 사울의 태도입니다. 그는 흩어지는 백성을 주목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나 영적 자존감을 상실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지나친 경쟁의식과 조바심입니다. 사울의 실수는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비록 서두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그리고 미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서두르지 않게 한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 힘든 일이 닥칠 때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삶 속에는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살면 살수록 그가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이루어 드린다는 생각과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목표의식도 없고 방향 감각도 상실하여 점점 패배의식에 지배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성장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좌절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반복할수록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면 우리 인생은 그것을 통해 점점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많은 일을 겪지만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와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훈련을 통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승리의식, 의식을 가짐으로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지는 집과 점점 약해지는 집을 비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강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비전이 필요하고 훈련이 요구되어지며 사명이 있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